시편 68편. 이 시편 68편이 좀 길죠. 그래서 이건 뭐 미리 읽어오시라고 했으니까 읽어오신 것으로 알고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1절만 같이 크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노하게 하소서. 네,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다윗의 시 시편 1절에 68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일어나사.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 시편 68편 1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신경 쓸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도 많고 그 신경을 많이 쓰니까 위가 너무 쓰리더라고. 그리고 또 위가 쓰니까 갑자기 이거 위암인가? 내돈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래도 안 받고 여태까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으라고 그래도 야, 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뭐 괜찮겠지. 뭐 똥도 잘 싸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하겠어. 근데 요 근래에 와서 너무 위가 쓰리고 아파서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신청을 했어요. 다음 주 내일 월요일 날 가서 내시경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올해 들어와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내가 목회자의 자질이 있는 건가? 여태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 뭐 목회자로서 뭐 교회가 뭐 번창한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말이죠. 신도수가 늘어나가지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그렇게 부흥을 시키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나마 가족들조차도 구원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는 건가, 목회자의 자질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목회를 해도 됩니까? 뭐 이런 무능력한데 웬만하면 30년 했으면 그만하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놀고 먹고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예? 굳이 뭐 그렇게 쓸모가 없으면 굳이 나 같은 거를 쓰지 마시고 그냥 유명한 사람 더 있을 텐데 쓰시고 좀 쉬게 해주시죠.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스스로도 내가 자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이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내 마음에서 어떤 거였냐면 그냥 닥치고 말씀만 전해라. 그리고 쉬는 건 언제 쉬어도 되고 뭐 네가 목회자를 업으로 했냐 밥벌이로 했냐 어차피 30년 동안 밥벌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뭐 하는 데까지 끝까지 전해. 굳이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들릴 것도 없고 뭐 놀고 먹어서 뭐 할 거냐. 그냥 내 말을 그냥 그대로 100%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 그러다가 힘들면 아무 때라도 쉬면 되니까. 마음에서 그런 응답이 오니까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내가 뭐 안 하면 언제라도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내가 매일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한테 맡기셔서 전하라고 했으면 더 세밀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사람한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인도를 받는다면 그게 내 역할을 다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에 해답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또 다시 제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제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꼭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여기 서울 와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한마디로 제대로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은 못 전해도 순수하게 100% 이렇게 전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68편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 그 어린이집에 보면 토요일 날 그 매 아침에 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개맨 나오는 지금 나오는 번개맨이. 그건 내가 이제 어린이집 할 때 애들하고 같이 번개맨을 같이 봐요. 애들을 같이 봐주면서 번개맨을 보면 거기 보면 꼭 레퍼토리가 그거예요. 악당이 나와요. 악당이 나와서 그 누구지? 무슨 맨이지? 거기 보면 그 악당 둘이 나오죠. 둘이 나와서 막 괴롭혀. 응? 그리고 괴롭혀.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막 마음에서 막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누굴 불러요? 번개맨을 불러요. 번개맨을 부르면 그 애들이 일어서가지고 그냥 일어서가지고 막 같이 부르고 노래 따라 부르고 춤추고 난리야. 그러니까 애들 마음속에서도 뭔가 괴롭힘을 당하고 뭔가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누군가 나타나서 구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나면 그 영웅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 막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고 그래요. 영화도 다 그래요. 우리가 보는 그 뭐 극장 가서 영화를 보나 그러면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건선징악이야. 처음에는 악이 득세를 해가지고 막 괴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꼭 나중에 결말은 악인이 망하죠. 그래야지 흥행이 되지. 악인이 끝까지 이겨가지고 그러면 그건 환불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그 모든 사람의 마음 자세가 뭔가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뭔가 처절한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 그것을 그 위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용사예요. 전사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바로 누가 일어나시느냐, 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이에요. 아무리 기독교 종교인이고 목사고 신학자고 아무리 대단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고 하나님 빼놓고 내가 일어서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내가 일어나서 전도를 하고 내가 일어나서 뭐가 불쌍한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노숙자들을 돕고 아픈 자를 치료해주고 내가 일어서서 하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목사하고 하나님 빼놓고 내가 선지하고 하나님 빼놓고 내가 뭐 능력해내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다 불법이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줄줄 외우고 뭐 간증 뭐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튼 내가 목회 3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단한 신앙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느냐. 결국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일어서는. 여러분 그 이솝 우화에 보면 그 동물의 왕 사자가 있는데 잔치를 벌이잖아요. 노래도 있잖아. 동물의 왕 사자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누가 까불까불 노래를 해.
여우가 까불까불 놀이를 하잖아. 까불까불 놀이하더라고. 춤을 추고 놀이할 때 나중에 너무 흥해서 도를 지나쳐. 그래서 사자한테 그 밀림이랑 사자한테 조롱을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자가 일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 까불까불 대는 그 잡중 그 늑대 여우 뭐 사자 대신 그렇게 자기가 뭔가 좀 된 듯한 이렇게 나서는 그런 까불대는 것들이 한꺼번에 싹 조용해지죠. 누가 일어서면 밀림의 왕 사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좀처럼 일어나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한테나 선생님한테나 할 때 주로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였어요? 너 지금 2번째야. 너 3, 4번 알지? 너 3번째는 너는 어떻게 된지 알지? 내가 지금 두고 보는 거야.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말썽을 피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뭔 일이 생겨요. 죽도록 맞든지 쫓겨나든지 그런 경험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자들의 결말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물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죄로 타락한 이후에 카인의 후손들이 에덴 동편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문명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악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더 이상 넘쳐서 그냥 놔둘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때 물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노아의 가족, 노아 가족 8명 뿐이에요. 그래서 범선자에 8자가 들어가잖아. 하필이면 왜 범선자에 8자가 들어갈까? 9자도 있고 다른 숫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배에다가 8자라는 걸 썼을까? 신기하잖아요. 배하고는 숫자하고는 안 맞는 얘기잖아. 8이라는 숫자가. 근데 왜 8이라는 숫자가 거기다가 들어갔을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8명 뿐이야. 안 믿는 사람은 야쇼 아주 이상하게 때려 맞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8밖에 없어. 그 당시에 아무리 인구가 지금처럼 몇십억은 안 돼도 1억은 넘었을 거야. 그 많은 사람이 다 물에 수장을 당하고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살아남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좀처럼 일어나시지 않으니까 그 까부는 여우처럼 사자왕 앞에서 까부는 여우처럼 아주 까불면서 입을 나불거리면서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게 끝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 아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 바로 일어나셔서 치면 되잖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좀처럼 일어나시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어나면 끝장난다는 걸 하나님이 친히 아시거든. 요새 미디어에 보니까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그 달나라에서 왕국이 달나라에 사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두 형제 간에 막 왕다툼을 벌여. 근데 그 형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입에서 소리만 나면 다 죽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면 그 앞에 모든 생물체가 다 죽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인 형이 동생이 반역을 했음에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입을 안 열어요. 뭐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도 입을 안 열어요. 그 수화로 해. 왜? 입을 열면 다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다 죽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아니 구원으로 건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처럼 일어나시질 않는 거야. 또 하나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일어나시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원이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아직 못 찾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무도 멸망하지 말고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막 욕을 하고 무시하고 조롱을 해도 가만히 있네. 여러분 조두순 알죠? 요새 조두순 또 2년밖에 안 남았다고 난리를 치고 서명운동을 해서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해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법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이미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걸 뒤집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난리야. 조두순 나와가지고 또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누구죠? 애기 이름이? 나영이 8살 때 나영이가 어디서 일을 당한 줄 아세요? 교회 화장실. 교회 화장실 항상 열어놓거든. 왜냐하면 개방공간 옛날에는 교회에서 주변에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교회 화장실을 열어놨어요. 관리도 안 하는 거지. 뭐 열어놓고 누구든지 쓰게 하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온갖 만행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그래서 지금 나영이는 주머니를 차고 있잖아. 그리고 요번에 대학 입시 봤다고 그러대. 다 죽이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형을 20년 받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대요. 그게 교회하고 교회 다녔는지 연관성 있는지 교도소에서도 성경도 필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또 그 교도관이 그 조두순 얘기를 할 때는 밖에 나가서 사인을 해준다며.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처럼. 그런 얘기 나오니까 저놈은 나와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난리지. 모르죠. 교도소에서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냐고. 교회 화장실에서 그러는데. 그것도 법당이 아니고 교회 아니야. 하나님이 악을 보면서도 그 악에 대해서 바로바로 징벌 하신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악에 하나님이 관여하실 필요도 없고 욥기에 나온 것처럼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그건 악인들이 해를 입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해가 되는 거야.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할 뿐이지. 그러니까 죄 속에서는 그냥 죄 안에서 서로 죽이고 죽고 속이고 속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죄 구덩이 속에서 나와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답을 주어서 구원의 능력을 줘서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원하는 뜻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거 하나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옥 가는 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 스탈린이고 히틀러고 뭐 조두순이고 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날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들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두순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 기독교인 입장에서 종교인이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다는 거지. 자, 시편 68편 돌아와서 하나님이 일어나사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일어나시지 않고 뭐 하나님이 뭐 좀처럼 일어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창조 때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일어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첫째 날 이 궁창 모든 걸 창조하시고 첫째 날 창조하고 만족하셨죠. 그래서 좋았다라 했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왜? 유명한 셰프가 자기가 그냥 아주 멋있는 요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굿. 내가 만들어 놓은데 아주 만족해. 하나님이 그 창조 하루하루 창조하고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굿 되어 있어요.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예요? 베리굿이잖아. 베리굿이 뭐지? 베리굿. 좋다. 그냥 좋다가 이제 굿은 좋은 거고 베리굿은 아주 좋다. 그렇지. 아주 좋아. 매우 좋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매우 좋아. 왜? 다른 건 다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닌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닮았거든.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죠.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세상에 좋은 게 많았지만 내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자식을 보고 뭐예요? 그것처럼 마음에 그 정말 베리굿이에요. 마음에서 낳아본 사람만이 아니지. 자식을. 자, 그리고 하나님이 7일째 뭐 하셨어요? 6일째 다 창조하고 마음에서 좋아. 난 정말 베리굿이야. 하고 나서 7일째 뭐 하셨어요? 이 7일째 안식하셨더라. 어디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안식하셨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오셔서 창조하셨거든.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니까 어디에요?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신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좀 봐야 돼요. 그냥 대충 보니까 그냥 대충 믿어. 창세기 2장. 자,
1절에서 3절 쭉 읽어주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을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서 3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말 성경에 조금 부족해요.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마치신 모든 것을 떠나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일을 마쳤잖아. 일을 마치면 그 일을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 만든 그 작품을 딱 보고 계속 거기 살아요. 목수가 옷장을 딱 만들었어. 만족해. 그 옷장에서 사냐고. 팔아야잖아. 옷장을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 맞췄으니까 거기 떠나야 되잖아. 그쵸? 여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곳에서 안식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이 원래 계신 곳에서 안식하셨더라. 일을 마치면 거기서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쉬는 공간에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잖아. 그리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 일을 마치면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왜 와? 또 일하려고? 쉬러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쉼의 장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건 쉼터야. 낮에 가서 실컷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도 고생을 하면 그건 집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 그건 오고 싶지가 않아. 가정이라는 그 집이라는 개념은 쉼 장소가 돼야 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으면 아니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러면 쉬는 장소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마치시고 그 모든 곳에서 떠나서 안식하셨더라.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떠났어요. 그리고 안식하는데 바로 그때 뭔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쳐요. 아침에 밥을 해줘가지고 엄마가 밥을 해주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여기서 도시락 싸가지고 보냈어.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 다 시키고 나서 엄마가 좀 쉬어야 되잖아 집에서. 요새 맞벌이니까 쉬지도 못하지만. 집에서 쉰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집에서 쉬어서 이제 커피 한 잔을 쉬려고 하는데 띠리링 전화가 왔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 왔어. 어머니 아들이 애를 때려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커피 마시고 앉아있어? 사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챙기고 학교를 가야 되잖아. 수습하러.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속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고 나서 사고를 쳐서 죄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여태까지 하나님은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막 그냥 안식일을 어긴다고 법석을 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주 죽을 말만 그렇게 계속 하시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하셨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한 이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개개인 죄인을 위해서 여지까지 쉬지 못하고 일하신다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야, 여태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쉬지도 못하고 일하셔. 뭐 안식일이 있어, 안식일이. 너희들은 그러면 안식일날 니들 양 염소들이 우물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안 구하니? 이미 죄로 타락해서 죽어가는 영혼인데 안식이 어딨어? 하나님이 안식하는 시간이 어딨어? 자식이 사고를 쳐가지고 어디 경찰서에 들어가 있고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부모가 안식할 수 있어 마음에?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영혼들을. 여태까지 쉬지 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무형적인 게 출애굽기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것은 모형이에요. 애굽은 사단의 권세고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게 애굽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밑에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400년 가까이 종노릇해요.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모세를 보냈죠. 모세가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막 붙는 걸 봤죠. 그 모세가 놀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이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내 때가 왔군요.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안 그러죠? 나 못 갑니다. 난 절대 못 갑니다.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득을 합니다. 아니다. 네 이제 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가라. 근데요, 하나님, 내가 가서 내 백성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럼 너를 보내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없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모세오경은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후대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애굽의 수많은 신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도.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우리 민족의 신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야훼다 이렇게 해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쉽게 말해서 요새 워너비에 나야 나야. 너 워너비 노래 알지? 원어원인가요? 아 워너원이야? 그리고 나야도 아니에요. 나예요. 어? 나야 나라고 해요. 나야. 그래 하여튼 나야 나 제목이.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나야 나 한번 불러봐봐. 어떤 노래인지. 너 알잖아. 나야 나. 나는 그냥 가사만 알아서 잘 모르는데 나야 나 어떻게 부르는 조금만 불러봐. 나야 나는 계속 나야 나. 멈추춤이고. 이렇게 치면서? 근데 그거 진짜 아파요. 그래. 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냈냐라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처럼 나야 나.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야 나의 원조가 벌써 몇천 년 전부터 그 노래가 있었던 거야. 나야 나. 뭐 가사는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고 하잖아요. 나는 나다. 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해내죠. 그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야 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하니? 야훼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야훼라는 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모음이에요. 자음이 아니에요. 모음 자음 아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건 뭐예요? 모음이죠. 아야, 어여 뭐예요? 어? 자음이죠. 이게 모음과 자음이 붙어야지 말이 딱 되잖아. 근데 야훼라고 하는 건 다 모음이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입으로 낼 수가 없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이름을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해?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야훼라는 이름은 안 써요. 후대에 와서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렇게 이름이 이제 불려진 거지. 원래는 야훼야. 자, 그런데 그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구약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야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야 나.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는 나야 나밖에 없어. 그 뜻이 야훼인데 그 야훼라는 그 뜻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이름의 뜻이냐라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자, 3장 6절. 자, 3장 6절만 주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됐어요. 거기까지만. 6절만.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갑자기 너한테 나타난 게 아니고 과거서부터 너희 조상 때서부터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냥 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세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누군데? 지금 갑자기 나타났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들은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를 하고 그들을 택하고 인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맺었던 그 하나님, 너희 조상 때서부터 너희를 잘 알았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야. 과거의 하나님이야. 과거서부터 함께했던 하나님이야. 지금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니야. 그다음 7절 보세요. 7절만 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거기까지만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7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누가? 내가 모세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가 아니라 네가. 모세를 보내니까 네가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내가 나야 나라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누가 봤어요? 내가 봤어. 네가 본 게 아니라 내가 봤어. 모세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뭐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뭐 생각을 안 날 거 아니야. 보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어. 그 우고를 알았어. 그 다음에 8절 뭐라 해요? 거기 동그라미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내려가려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둥글려가? 하나님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둥글려서 왔냐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려와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세를 앞에 인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읽어주세요.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음이 내게 절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모세가 가서 한 게 뭐 있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지팡이를 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모세가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팡이 끝으로 애굽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가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메뚜기 때가 오고 그 애굽의 바로 앞에 계속 10가지 재앙을 퍼붓던 게 누가 내려와서 하신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마음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난 도구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시편 다윗 그 68편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그냥 꽁토하시지.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알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거야 하면서도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해.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나면 모든 걸 망쳐요. 그렇죠? 사람이 일어나서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일어나면 반드시 모든 걸 망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두 번째는 애굽의 이스라엘민족이 종로로 타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는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오셨어요.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 하나님 자신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 아버지 요셉한테 나타나서 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이름을 줘줬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꿈을 통해서 내 아들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예수라. 그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이로운 사람이라 저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약서부터 많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식을 낳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럼 예수라는 뜻이 구약서부터 어떤 뜻이냐면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야훼라는 말 안 쓰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서부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름의 뜻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낳으면, 특히 아들을 낳으면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시골 가면 무슨 춘자댁, 아니면 어디 자기 지역 뭐 춘천댁, 아니면 뭐 어디 뭐 경기도에 산 뭐 여주댁 이렇게 쓰죠. 옛날에 자기 태어난 명칭대로 이름 그 명칭대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했다. 그냥 예수가 너무 흔해서.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왜 하필이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불러줬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할 자는 나야, 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 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게 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처럼 그냥 현재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분이야. 어제 예수님이 계셨어. 언제서부터? 예수님이 언제서부터 계셨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놀라운 것은 창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성경에 이게 기록. 구원받은 내가 같이 창세 전서부터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절에 다녔다가 이제 교회 다녀볼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미 창세전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나를 여기서 건지신 분이 누구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볼 때 뭐라고 했어요? 나야 나. 너희를 구원하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야. 그 야훼 하나님의 내용 속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있었던, 과거서부터 너희 조상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희와 다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다. 지금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 동일한 거예요. 출애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미 영화로 찍어놓은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있는 영화로. 요즘 말로 이게 실화냐. 그냥 과거의 구약 속에서 어떤 상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화적인 얘기라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자기 몸으로 그냥 그걸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는 인간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 3000년 공간을 가지고 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딱딱 들어맞게.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3절. 3절 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구원받은 나를 아셨다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창세전서부터 나를 아셨다니.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엄마 아빠 통해서 그냥 태어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이미 창세전에 나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다고. 반드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구원받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무가책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씨, 걔 가서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무가책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이 확 죽어버릴까?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못났고 아무리 세상에 형편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창세전서부터 나를 이 정도 하셨다면 얼마나 내가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것을 너무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창세전서부터 나를 알았으니까. 그런데 창세전서부터 나를 알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왜 오셨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하고 똑같아.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알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뭘 당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걸 보고 듣고 알아서 내려오셨다고. 왜?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알았는데 지금 현재 나는 어디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세상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 고통과 사망의 권세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보면 빛이 빛이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줬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만들어준 거예요. 도대체 눈에 보이는 거 말고는 볼 수가 없고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믿으라고 성경책을 만들어준 거예요. 현재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현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완성했죠. 구원의 완성을 한 그 모든 기록.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모아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이거는 한번 읽어줄까? 보기 아파서. 주원이가 한번 읽어줘. 저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누가 증거한다고? 이 성경이 누가 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보세요. 창세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는 죄로 타락된 다음에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씨를 하나 주겠다. 약속의 씨를 주겠다는 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 후손들을 죄로서부터 구원해내는 얘기, 모형적인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내 얘기는 뭐예요?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피를 흘리는 동물처럼 죽어서 피를 흘리는 어떤 메시아가 있을 거야 라는 게 레이기예요. 민수기는 뭐예요? 이 죄에서 고통당하는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 분이 올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라는 걸 조명하는 게 신명기예요. 다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역사서 있죠. 역사서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의 시편을 보세요. 다 누구를 조명해요? 예수님을 조명해요. 앞으로 오는 예수님을. 지혜서, 잠언, 전도서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진짜 지혜가 누구냐?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지혜다, 지식이다. 예언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누가 온다고 그래요? 미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현재 나한테 오신 예수님이야.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현재 오신 예수님인데 그 현재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몇 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건 언제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2000년 전이면 사실 시제를 어떻게 써야 돼요? 과거? 완료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 완료형으로 써야 되는데 실제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 have been. 현재 완료형이 뭐예요? 어떤 일어났던 사건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유효한 거야. 영어 표현에서 그 많이 배웠잖아요. have been이라는 그 현재 완료형이라는 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완료된 상태야. 진행형이 아니야. 완료된 게 그냥 유효한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지금 태어나는데 그 사건이 나한테 지금까지 유효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현재 나한테 뭐야? 적용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 표현이. 우리는 그런 우리 문법에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영어 표현에서 그게 정확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돼 있어. 쉽게 그것이 우리한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아니 보진 않고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잖아. 박았느니라는 건 과거 완료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없었잖아. 그래서 그 십자가에 뭐 박았느니라는 게 과거 완료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로 돼 있다니까. 2000년 전 얘기인데도 지금 현재 내가 믿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못 박았구나. 앞으로 뭐 박을 게 아니야. 박았구나. 이미 박은 상태에서 이미 없어진 상태가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성경에는 과거, 어제의 예수님, 이제 오늘 현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그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약속을 현재도 내 안에 누리게 해주는 그 예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냥 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살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잘 살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잘 사십니까?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해도 못 살잖아. 못 살 걸 하나님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간다. 이제 내일은 끝났으니까 나는 간다. 근데 너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구해서 뭘 보내준다고? 너희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보혜사를 성령으로 내보내셨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만족하셨으니까 모든 자기가 만든 걸 떠나서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려서 완성하셨어요? 안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건 완성한 거잖아. 완성했으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예수님. 일을 끝냈으니까 가야지. 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 좀 쉬셔야지. 가서 쉬셔야지. 보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읽어주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서 뭐예요? 뛰어다녔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일을 마치사 쉬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자, 8장 34절. 거기도 읽어주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서 노시는 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자, 읽어주세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해? 앉아 계시느니라. 아까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제사장이 예수 계속 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는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의 답을 그냥 누릴 수가 있다고. 돈 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뭐 집 팔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그냥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일어나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왜 일어나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자기의 신부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젠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는 그 심판주로서 오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어서신 거예요. 그게 이제 남았어. 그렇죠?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영어로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이 영어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를 사실도 우리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에 직접 일어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건 뭐예요? 마지막 일어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자, 19장 7절. 여기 6절 말고 여기 가로돼 있지? 가로돼 옆에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서부터 좀 읽어줘. 6절, 7절 바로 앞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에? 그 신부를 맞이할 그 신랑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빨리 그날이 오길 바라죠.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이 징글징글한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 예수님과 신랑과 혼인을 하는 그 혼인잔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일어서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비참한 결말이에요. 여기 11절서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피 뿌리는 옷을 입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서 자기를 거부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그 심판주로서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오시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냥 까불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여기 예수님이 약속대로 일어나실 때는 남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오늘 시편 68편 돌아오겠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은 일어나사. 이제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짧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육신의 종요, 뭐 안목의 종요, 이생의 자랑 다 그거는 사실 지나가면 형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계시는 영혼에 대해서 시간을 쓰고 같이 있게 해요. 하나님이 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일어서면 망해. 한 사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 그 사회가 살 수 있어. 한 나라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잖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뭐 나라 걱정까지 할 필요 없고 교회에 누가 일어나셔야 되느냐?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시니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 뒤에 내용 보면 같은 쭉 내용되어 있으니까 꼭 시편 68편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임 속에서 또 여기 각 개인 가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 심령에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